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26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와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이름으로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엘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배척하고 이제 추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우물을 메꾸거나 아니면 우물을 뺏거나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이삭이 점점 이제 옮겨가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야 이 모든 다툼이 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대로 복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제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절단을 대동하고 친히 찾아와서 이삭과 우호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들,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 며느리들이 이 부모들의 큰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일 설교 본문과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해당됩니다. 엄청난 거부가 된 이삭은 이제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의 대상을 넘어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절이죠? 16절 보면은 아비멜렉이 친히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기 존재가 그렇게까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변두리로 나가죠. 처음에는 그랄이었지만 그랄 골짜기로 간다는 얘기는 옮겨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사실 누가 팠던 거냐면 전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종들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것은 매웠기 때문에 아주 못된 짓 하는 거죠. 우물 파기도 어려운데 그것을 매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판 거죠. 거기가 우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그랄 목자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 났다고. 누가 팠습니까? 예, 이삭이 팠고 전에 누구 것입니까? 아브라함 것이요. 그런데도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텃세를 부리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느껴지셨죠? 우리나라 사람은 틀림없어요. 이 얘기할 때 그럴 거라고. 이 텃세가 작용해서 이랬다고.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평창에서 하면 더 다를 거예요. 또 좀 그런 게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옮겼는데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팠죠. 거기서 이제 다퉜다라는 의미로 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에색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또 다른 곳을 팠더니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반대라는 개념의 신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서 또 시비를 걸어서 또 뺏겼죠. 그래서 이제 또 옮기 세 번째 파는 거예요. 이삭 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물 생각이 나요. 우물 생각. 우물 파다 볼일 다 본 사람이. 또 옮겨서 팠더니 그때서야 이제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거기까지 못 미쳤는지 이 정도면 됐다고 싶었는지 어쨌든 다툼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거기다가 붙였어요. 르호봇은 바로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공간이 더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누구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네,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또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물 파는데 좀 지난번에 김지혜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파는 기술도 부족하고 또 파는데 비용이 그것도 감당이 안 되고 물 찾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하고 그 더러운 물 먹어서 전염병이 걸리고 그렇게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물 없으면 사람이 생존을 못하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재산이기도 하고 생존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쉽게 아무나 판다고 우물이 우리나라처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그 유해 빠진 사람도 자기 목숨과 관련돼 있으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반발을 할 것이고 싸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고 지네가 못되게 굴어서 매운 걸 다시 판 것뿐인데 또 지네 거라고 시비를 걸지. 그렇다 치고 이제 옮겨서 또 팠더니면 또 시비를 걸어서 지네가 뺐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응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그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여전히 소수이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하고 옮겨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물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그랄 땅로 옮겨가기 전에 처음 시작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난 거예요. 그랄 사람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을 메고 이런 식으로 한 거거든요. 해코지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멈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소출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믿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빼앗겨도 또 다른 우물을 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는 믿음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보라서,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 너 이거 그런 식으로 해, 너 먹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또 예비해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럴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가 그런 것이지, 만약에 우리도 이거 아니면 우리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내놓겠어요? 이렇게 죽자고 한번 덤벼보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마음 넓게 쓰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똑같이 그 하나님 안 믿고 그 자기가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싸우지 말고, 똑같이 그렇게 악하게 나온다고 악하게 대응하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악을 누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이 이번 주일 설교의 요지이기도 하고 오늘 얘기이기도 합니다. 믿음 때문에 양보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은혜와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은혜와 약속의 땅을 가라. 하나님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을 막으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랄 땅이 목표가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한 것을 보면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와 같이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그랄 땅에 머무른 거죠. 가는 여정 중에 거기서 나타나신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부엘세바니 부엘라 헤로이든지 글로 가라. 그렇게 했으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고 어디 있습니까? 그랄 땅에 머물지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삭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죠. 그리고 풍년으로 거부까지 되게 하셔서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물이 메어지고 빼앗기는 이런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왔다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흉년으로 고생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랄 땅에 100배의 소출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흉년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복을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안 돌아봤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을 꺾으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어떤 식으로? 그랄 사람들을 사용한 것이. 처음에는 저는 이것이 그냥 우물 못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이삭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냐면은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려고 지금 이동시키는데, 그 방법이 그랄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점점 자꾸 싸우지 않는 쪽으로 가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것이, 루보옷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를 이제 넓게 하셔서 번성하려도 해놓고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 부엘세바가 원래 출발했던 곳이고 살던 곳이잖아요. 그때야, 그 밤에 부엘세바로 갔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건, 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아주 중요한 시점과 지점마다 언약을 항상 언급하십니다. 언약을 재확인시키며 이삭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지요.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에요.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눈이 떠진 거예요, 이삭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고 한참 돌아다닐 때는 그게 뭐가 뭔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복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딱 도달하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때 나를 만나 주시고, 그때 나타나 주시고, 그때 내 인생을 조명해 주시고, 내 인생을 깨닫게 해 주실 때 그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나를 알고 봤더니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 신앙이 한 뼘이 커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게 고난으로 보이고, 그게 그때는 너무 힘들게 보이고,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나, 왜 이렇게 나만 당하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는가, 이런 별별 의심과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가야 돼. 안간히 가게끔 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국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동일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부엘세바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반전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라고 말씀드렸죠. 신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비멜렉이. 바로가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예요. 그 아비멜렉이 친구 누구랑 같이 왔죠? 아우사라는 친구. 그러니까 친구라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제 왕의 친구 정도 되면은 사절단이죠. 그리고 비골은 이제 군대 장관이죠. 이 비골도 어쩌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국방부 장관 뭐 그런 걸 수 있는 거예요. 사절단을 대동하고 이삭을 직접 찾아옵니다. 브엘세바로. 그리고 전에 아브라함이 했듯이 친선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때 맺었을 때 대대로 이어가자 그래놓고 또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그 뒤에 이제 아들이나 손자들이.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 칼자를 누가 잡았기 때문에. 이삭이 잡았잖아요. 전에 말이야 니네가 날 미워해가지고 나를 떠나게 해놓고 말이지. 지금 이제 뭐가 왜 찾아왔는데 이렇게 지금 아주 큰 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시죠? 이삭이 아주 큰 소리 치죠.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 인심이 그런 겁니다.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몸을 낮춰야 되는 것이고, 세태는 그런 거예요. 세상은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조아리고 그냥 왔겠어요? 선물도 좀 들고 왔겠고, 혼자 덜렁덜렁 왔겠어요? 예우를 갖춰가지고 대동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와서 좀 하는 거죠. 친선조약 맺자고. 아비멜렉은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분명히 본 거예요. 28절에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입니까? 이건 이삭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내쫓던 바로 아비멜렉의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봤다는 거예요. 얘의 삶을 보니 네가 혼자 그렇게 될 게 아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싸울 대상이 아니구나. 그리고 못된 짓 한 게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죠? 너와 사이에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해놓고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한테 잘했으니. 잘하기 뭘 잘해? 못된 짓만 골라 했구만. 그런데도 우리는 너한테 죽이지 않고 해했으니 사실은 이삭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지내보자. 이렇게 친선 조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것이죠. 최소한 잘 지내보자고 한 이면에는
하나님이 눈 밖에 나서 벌을 받고 싶지는 않은, 그 정도까지는 해놓고 싶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아비멜렉을 보고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을 이어가고 계시죠? 자손이 많아질 거야. 또 이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또 네가 복이 될 거야. 아멘입니까? 예,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잖아요. 네가 복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도 인식하고 자기는 잘 몰랐었는데 분명하지 못하고 잘 헷갈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소리가 딱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날 이 감격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참으려고 하는데 참지 못하겠어요. 그 조약을 맺고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떠나거든요. 떠나는데 32절 보세요. 평안히 서로 가는데 32절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조약을 맺고 평안히 떠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팠다라고 말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도 우물을 판지라 25절에 있잖아요.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우물을 판기 시작했는데 언제 결과가 오냐면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떠난 그날이에요. 그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상수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 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리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물. 에덴 동산에도 물을 흘려보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요한계시록에도 물이 흘러가고 에스겔에서도 물이 흘러가고 이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우물이 터지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인생을 역전을 시키시고 우리 인생에도 우물물이 터지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일날 또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35절 말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에피소드 같은 좋은 얘기 나오다 끄트머리 한두 절 이렇게 붙여놓는 것 같아요. 사족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장남 에서, 이게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 또 묵상하겠습니다만 골치예요, 골치. 어떤 식으로 골치냐? 40세의 헷족속 여인을 얻어요. 유딧, 바스맛. 두 명, 또 그 두 명 얻어요. 그것이 이 며느들이 근심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뭐죠? 신앙도 맞질 않지. 하나님 모르는 족속 아니에요. 신앙도 맞질 않지. 풍습도 맞질 않지. 예의도 없지. 말도 잘 안 통하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아닌 어디까지 갔습니까?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고향 하란까지 가가지고 그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에서는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족속의 여인, 그것도 두 명이나 골치 아프고. 저는 하나님의 예정이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되죠. 결국은 되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이 됩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떡에다 배고파가지고 장자권을 함부로 여긴다든지. 오늘 보세요. 약속의 자녀답게 살았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 여인을 그냥 선택한다든지. 점점 제 생각에는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없어요. 점점 자기가 그렇게 선택해 나가잖아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으니 하나님 탓이 합니까? 천만의 말씀.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해나가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넓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으로 뭐하라? 악을 이기라. 똑같이 대응하지 마라. 두 번째, 어디로 가라? 은혜와 약속의 땅으로 가라. 있어야 할 자리, 축복의 자리, 제자리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고 축복받는.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을 기대하고 믿으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고개를 높게 들게 하시고 여러분의 존귀함,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268장의 승호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새 일을 사막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사막 같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새 일을 행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오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시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삭을 보아서 또 이삭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반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 언약의 자리를 꼭 되돌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존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샘에도 생수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그 생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히 육신이 연약한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하오니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